마가복음 17장 5절과 6절 우리 9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9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그것이 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겨자씨만한 믿음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 본 적이 있습니까? 겨자씨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제가 인터넷을 뒤져서 겨자씨가 어떻게 생겼는지, 겨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내려서 그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칸 내려보세요. 이렇게 앞에 보이죠? 이게 바로 겨자씨라고. 이거를 이제 입으로 씹으면 그래서 턱 쏘는 겨자 맛이 나오는 거죠. 이거는 겨자씨. 과거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이 서울에 있는 한 감리교회 다닐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성지순례 다녀왔다고 하면서 겨자씨를 이렇게 나눠주는데 뭐 책받침, 책갈피 끼우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그맣게 이제 붙여가지고 이제 이 코팅을 해서 나눠줬는데 그걸 보니까 우리나라에 배추씨가 있죠. 배추씨 쬐그만 거, 아니면 맨드라미씨 쬐그만 건데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겨자씨가 그렇게 잘 먹어보라 생각했는데 반전이 일어났어. 반전이. 실제로 이 이스라엘 지역에 성지순례를 가서 겨자 밭에 가서 겨자가 자라나는 것을 봤어요. 내려보세요. 이 겨자가 어떻게 생기느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노랗게 꽃이 피는데 여기서 이제 열매가 맺히는 거죠. 열매가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달맞이꽃 비슷하다 할까? 유채꽃 비슷하다 할까? 그런 것이죠. 그렇게 생겼는데 뭐 키도 이렇게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겨자가 크면은 뭐 새들 깃들인다고 그랬는데 그 나라 밭에 가봤더니 이렇게 생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가 과연 앉을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씨앗도 정말 그렇게 우리 옛날에 목사님이 가져왔던 것처럼 되게 많고 그런 맨드라미 씨앗 만한 그런 것일까? 직접 가본 사람이 확인했는데 씨앗이 그렇게 작은 것이 아니고 오히려 조금 더 큰 거, 깨알 만하다랄까요? 참깨 씨알 만하다랄까요? 하여튼 작은 것인데 그리고 한 가지는 이 의심도 되잖아요. 이런데 어떻게 새가 앉아? 어떻게 새가 앉을 만큼 또 자랄 수 있을까? 마태복음 5장 31절과 32절에서 천국은 이와 같으니 겨자씨가 작지만 땅에 뿌려져 그것이 자라면 이제 새들도 거기에 와서 깃들이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현실과의 차이가 있어서 어떻게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될까? 이 밭에 있는 이런 겨자의 식물들은 계량적이죠. 적절하게 이렇게 수확하기 많이 수확될 수 있도록 이제 계량을 했잖아요. 우리 달맞이꽃도 보면은 실제로 보면 달맞이꽃이 키가 넘어요. 엄청 커요. 근데 요즘에 화분에 이렇게 놓아서 꽂혀서 자라는 그런 달맞이꽃을 보면은 쬐금해요. 코스모스도 과거에는 얼마나 컸어요? 키가 넘고 코스모스 컸어요. 그런데 요즘에 개량을 해가지고 코스모스를 다 작게 만들어요.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 때의 겨자씨는 야생종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뭐 재배용으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야생종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크면은 코스모스가 먼저 크듯이 이
겨자도 그렇게 컸지 않았을까 그렇게 의심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하고 말씀하시는 중에 이 겨자씨 이야기가 나와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른 말로 사도들이라고 그러죠. 사도들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특별히 당신의 복음을 3년 동안 열심히 듣고 잘 알아서 예수님의 복음을 대신해서 전할 수 있도록 12제자들을 이제 불러놓고 그 12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먹고 자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하루는 예수님께 와서 요청을 했습니다. 5절에서 보니까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여기 5절에 왜냐하면 제자들이 느끼기에 믿음이 우리가 부족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더해 주시겠다 아니면 더하긴 더해도 빼는 건 없죠. 예수님 믿음을 빼앗겠습니까? 더 주시겠다느니 빼앗겠다는 그런 말씀 안 하시고 요 겨자씨만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겨자씨만한 믿음. 그래서 믿음을 더하여 달라는 제자들의 이 요청에 대하여 예수님은 약간 그 요청과는 조금 다를 듯하면서도 정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조건문이죠. 조건문.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었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스라엘 땅에도 뽕나무가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봤더니 이스라엘에는 2 종류의 뽕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백뽕나무와 흑뽕나무가 있다고. 백뽕나무는 약한데 흑뽕나무는 아마 흑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가 검게 달리는 것을 그래서 흑뽕나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백뽕나무는 이제 색깔이 그냥 연두색 그런 색으로 나지만 까맣게 나는 이런 우리나라 뽕나무에서의 그 뽕은 어떠죠? 오디라고 그러죠. 오디. 검게 되죠. 그런 비슷한 나무가 이스라엘 나라도 있는데 이 이스라엘 땅에서 자라는 이 뽕나무는 이게 아주 땅에 뿌리가 박히면 아주 깊고 넓게 박혀가지고 이 뿌리채 뽑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땅 깊이 아주 땅이 뿌리를 뻗고 나가면은 얼마나 멀리 나가는지 이것이 이 땅에서 자라는 이 뽕나무의 수명이 600년이랍니다. 600년이 되도록 계속해서 성장할 정도의 아주 굉장한 나무인데 아마 예수님과 제자들이 뽕나무 그늘 아래서 같이 있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 뽕나무를 이 뽕나무를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뽕나무 아래 있는 거예요. 뜨거운 여름날에 뽕나무 아래에서 이제 말씀하시다가 이 뽕나무더러 뿌리채 뽑혀서 바다에 심겨지라 이렇게 말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에? 바다에. 뽕나무 뿌리채 뽑힌다는 것도 어려운 거고 그 뽑혀진 나무가 바다에 이런 식물이 심겨지는 겁니까? 안 심겨지는 것이죠. 이 자연의 이 원리와는 좀 다른 것이죠. 이제 우리 인간이 볼 때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는 어떤
말씀에 배경이 없죠. 왜? 뭐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배경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서가 누가복음만 있는 게 아니죠. 누가복음 말고도 무슨 복음이 있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있고 또 요한복음이 있잖아요. 우리 네 성경의 내용을 이렇게 다 같이 모아보면 이제 답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도 누가복음 17장과 동일하게 마태복음 17장에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런 말씀을 하게 된 그 배경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세 제자들과 함께 산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산 위에 예수님이 세 제자들을 데리고 왜 올라가셨을까요? 바로 그곳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기 위함이었죠. 모세와 엘리야, 하늘에 있는 모세와 엘리야를 예수님이 세 제자들과 함께 만나는 신비한 그런 경험을 하고 땅에 산 아래로 내려오니까 난리법석이 났어요. 무슨 일이 생겼는 거 아니? 거기에 이제 세 제자들이 산에 올라갔다 내려왔으니까 거기에 산 아래는 몇 명의 제자들이 남아 있었습니까? 산수 공부하네요. 12제자들 가운데 세 제자가 산에 올라갔었으니까 그 산 아래에는 몇 제자가 남아 있죠? 네? 계산이 잘 안 되나요? 12 빼기 3하면 뭐예요? 9명의 제자들이 산 아래에 남아 있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이 자기 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막 우리로 말하면 경기하는 경기. 아이가 막 쓰러져서 거품을 부르고 막 땅에 구르고 막 하는 이러한 이제 귀신 들려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시고 안 계시고 9명의 제자들만 거기 있으니까 부탁을 한 거예요. 우리 이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하는데 이 9명의 제자들이 한때 전도 실습을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았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좀 흘렀다고 해가지고 지금 그 아이의 아버지가 와서 내 아들 이렇게 지금 귀신 들려 고통받고 있으니 고쳐주십시오 해서 이 9명의 제자들이 이제 떼거리로 모여서 나사렛 예수 이름 부여하니 귀신아 물러가라고 했겠죠. 네, 실제로 귀신 들려서 고침받은 사람이 이제 뭐 한 몇십 년 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간증을 제가 설교를 통해서 들었는데 그 사람이 이 귀신 들려서 고통받다가 나음받은 사람인데 자기 집에 교인들이 몰려와가지고 막 귀신 쫓는다고 막 자기를 향해서 막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그러는데 처음에는 그것이 굉장히 막 우습게 여기시더래요. 나무젓가락 가지고 이렇게 막 물러가라 막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우습게 여기지니까 막 행패를 부리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귀신 쫓으려다가 쫓으러 왔던 그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너무 미백산에서 도망가는 것으로 일어나는데 나중에 이제 믿음 좋은 이제 믿음 약한 집사님들은 다 가고 아주 믿음 좋은 집사님들하고만 이제 목사님들하고 온 거예요. 와가지고 막 그때는 막 낯선 예수 물러가라 그러는데 처음에는 막 젓가락 이런 나무 젓가락까지 이렇게 물러가라 그러더니 나중에 막 몽둥이 가지고 와서 물러가라 그러는 거예요. 시퍼런 칼 가지고 와서 물러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이에 자기가 이제 혼절했다가 이제 깨어나면서 이제 정상이 된 그 사람이 이제 간증한 어떤 내용입니다. 아무튼 이런 제 9명의 지금 제자들이 다 이 어린아이의 어린아이 아닙니다. 뭐 어른도 아니고 어린아이 속에 있는 그 귀신을 못 쫓아내가 절절절 매는데 예수님이 내려서 그 광경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탄을 하신 거죠. 너희가 어때가 이 믿음이 없느냐? 그러면서 그 아이를 데리고 오너라 하고 이제 그 귀신을 이제 쫓아서 이제 아주 온전한 몸으로 만들어줬죠. 그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이 떠나가고
이제 정상으로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이 9명의 제자들을 포함해서 그 12 제자들이 그 예수님께 물은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왜 이 귀신을 왜 못 쫓았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믿음이 작아서 이런 일을 못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똑같은 비슷한 말을 하셨죠. 너희가 겨자씨만 할 만한 믿음이 있었어도 이 귀신을 내쫓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겨자씨 하랄 만한 그런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이 저리로 옮겨지라 해도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 그 어느 교단의 어느 교단의 교주가 있죠. 이슬람교의 이 교주인 마호메트라는 사람이 이걸 가지고 자기도 한다고 그러잖아요. 자기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그러면서 산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산아 오른쪽으로 옮겨져라 그러니까 산이 옮겨졌을까 안 옮겨졌을까? 아니 그렇게 안 말하고 산아 내게로 오너라 그랬어요. 그 산이 옵니까 안 옵니까? 산이 절대로 안 오죠. 그러니까 한 말이 뭐냐면 그럼 내가 가지. 그러면 내가 가지. 산이 오는 거나 내가 가는 거나 비슷해 보이죠? 그죠? 네. 예수님 가끔 이제 이런 과장의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죠.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어서 이 세상 만물을 해와 달과 별들을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여 만드신 것입니다. 없었던 것을 있는 것을 만들어내신 하나님. 우리 또 새벽마다 우리 창조세계를 강의하는데 하나님이 남자를 만들 때 뭘 만드시다고 합니까? 흙으로 빚어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과학적으로 안 되는 거죠, 그죠? 어떻게 흙으로 빚어서 사람 만듭니까? 흙어서 빚어도 이렇게 흙덩어리지 사람은 안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동물도 만드시고 근데 또 여자를 만드실 때는 또 특별한 재료를 만드셨어요. 뭘 만드셨죠? 남자의 갈비를 취했어요. 깊이 잠들게 해서 수면 마취 시켜놓고 남자의 갈비 하나를 탁 떼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다. 그래서 여자가 그래도 사람의 뼈로 만들었기 때문에 강하다. 열악하지만 강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아이를 못 낳아도 여자는 아이를 낳잖아요. 강하기 때문에 낳잖아요. 아무튼 과장법으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기고 이 뽕나무가 뿌리채 뽑혀서 바다에 심겨지도록 할 수 있다는 이런 말씀, 과장의 표현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되는 건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도 안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믿음이 작고 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해요.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해요.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가 중요해요. 우리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라도 진짜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대로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 목사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그 온전한 믿음이 뭔가를 연구해 볼 때 이제 첫째는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말씀으로 그 겨자씨 하나일 만한 순전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아내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셨는데, 이 무화과 나무도 우리 동네 좀 있죠. 우리 동산교회 옆에 가면 무화과 나무가 아주 크게 자랐어요. 근데 무화과 나무의 특징은 뭐냐면 이파리와 열매가 같이 익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잎이 풍성하다고 한다면 거기에 열매가 맺혔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의 나뭇잎이 무성한 것을 보고 열매가 있겠거니 생각을 하고 가서 보니까 뭐가 열매가 안 달리는 거예요. 그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아직 무화과 열매 맺힌 때가 안 됐다 그랬어요. 때가 안 됐는데 왜 무화과 이파리는 그렇게 많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아무튼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어요. 마치 그것이 바리새인처럼 겉으로는 믿음이 많은 척 하는데 열매 없는 믿음.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무를 저주하셨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예루살렘 성에 지나가다가 보니까 정말 그 나무가 바짝 말라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아니 어떻게 저 무화과 나무가 저렇게 마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1장 21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자, 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의심하지 않는 믿음.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 이 진짜 믿음이죠. 의심하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자, 우리 그 창세기 다시 한번 돌아와서 하나님이 동산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를 주셨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안 먹고 생명나무를 먹으면 괜찮은데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정령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뱀이 와서 물었어요. 이 여자에게 하나님이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랬더니 하와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나무는 다 먹어도 되는데 이 선악과는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했다고 대답을 합니다. 죽을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약간 의심쩍은 것이죠. 확신이 없어. 하나님은 절대로 그거 먹으면 안 돼. 정말 죽는 거야. 그런데 마귀는 확신 있게 거짓말하는 거야. 절대로 안 죽는다. 여러분, 사기꾼들은 내가 거짓말하면 손에 장을 지지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사기꾼들은 아주 막 얼마나 확신 있게 거짓말했는지 몰라요. 다 속아나고 하는 거죠. 나는 속고만 살았느냐, 왜 나를 못 믿느냐 하면서 자기를 믿어달라고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전악과 먹으면 죽는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로 말미암아 죽어져가는 우리 인생들을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셨는데 저를 믿으면 실제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는다. 물론 요즘 우리가 이 잠시 동안은 죽죠. 잠시 동안은 죽는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보면 우리 성도들의 죽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잔다. 잠들었다. 왜 그럽니까?
잠든 사람들은 언제가 다시 깨어나죠. 이게 잠든 사람과 죽은 사람의 차이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었어도 잠시 낙원에 가 있습니다. 천당이라고 하죠. 천당, 천국이라고 하는데 그 천당은 잠시 있는 곳이에요. 영원히 있는 곳은 아니에요. 왜? 언제까지? 우리 죽었던 우리 영혼이 다시 이제 썩어서 죽지 않는, 우리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만 않았더라면, 생명나무 과일만 먹었더라면 영생하는 것이죠. 원래 죽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보면은 그 하늘나라 하늘 보좌에서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그 좌우편에 생명나무 열매가 맺히는데 그 열매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생명나무가 저 영광의 나라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때까지는 이 세상 예수 믿고 죽었던 영혼들은 낙원에서 잠시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의심을 해. 의심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안 살아요? 말씀대로 살지를 않습니다. 의심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진정한 믿음은 뭐냐? 의심하지 않고 순종하는 믿음이 바로 교자시 하나님 만한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네, 하나님 말씀은 있는데 그 말씀대로 믿지를 않으니까 행하지는 않는 것이죠. 근데 알기는 알아. 지식으로 알기는 알아요. 이런 믿음을 무슨 믿음이라? 죽은 믿음입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믿지를 않으니 행하지는 않는 것이죠. 자, 우리 믿음의 조상이 누구라고 그러죠?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 받았을 때 그는 자기 아내 사라와 함께 결혼을 했지만은 나이가 많도록 자기 아내 사라의 나이가 90세가 되기 전까지죠. 되기 전에 아이를 못 낳았어요. 이제 뭐 90세 가까이 됐으니 뭐 어머님에게 전화를. 자, 그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또 이 말씀하십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반면에 하나님 말씀은 알지만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었는데 이 사울 왕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 하나님이 아말렉 족속과 이 가축들까지 다 멸하라고 했는데 이 사울 왕이 이 아말렉 왕과 그 가축들은 죽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서 왜 이 양들은 왜 안 죽였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이 양들 중에서 좋은 것들은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안 죽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핑계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립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그것이 믿음이다. 진정한 믿음이죠. 순종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믿음이 아니죠. 그래서 또 마태복음 7장 21절에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사실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이 있긴 있죠. 그죠? 말씀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믿으면 적은 부분에 대해서 잘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용서가 되는 것이죠. 믿음이 오래된 사람이 있고 얼마 안 된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일단 하나님이 우리의 말씀을 적어도 아는 것은 믿고 순종해야 되는 거죠. 아는 것으로 내버려두면은 죽은 믿음이에요. 왜?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으니까. 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점집에 가서 점을 치는 것거나 또 사주 팔자 보는 거, 또 풍수지리 보는 거, 이거 마땅합니까? 마땅치 않습니까? 마땅치 않죠. 적어도 그건 다 알죠. 우리가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하는 이 말에는 이 점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다 이 어둠의 영에 속한 것입니다. 사주팔자 이것도 보면 이제 통계라고도 하죠. 점치는 것도 통계라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그런 것은 아니죠. 우연의 일치로 카드 점도 치고 쌀로도 점을 치고 하는 것인데 그 우연의 일치를 통해서 나오는 거를 가지고 점이라 하는데 우리 가끔 이제 이 TV 보면은 연예인들이 막 그런 집에 가서 점칠 때 보면은 기가 막히게 맞는다, 소름 돋게 맞는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다 어둠의 영에 속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치는 것은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합당치 않고 이것은 오늘 말씀에도 우리 그 사무엘 선지자가 그 사울 왕에게 말하는 것처럼 점치는 것은 악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전에는 몰라서 그랬다면은 앞으로는 절대로 점치러 가거나 사주팔자 재미로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재미로도 볼 때에 그것에 이렇게 걸려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죠? 특별히 안 좋은 것이 있으면 걸려 들어갈 수 있어요. 좋은 것이 있으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괜찮은데 괜히 나쁜 게 나오면은 안 하는 거죠. 아무튼 그런 것을 우리가 얽매일 필요가 없다. 이 오랜 풍습 중에서도 이 어떤 이런 미신과 같은 그런 것 있어요. 미신을 믿는 것 이런 것도 전통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과 관계 없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대로 믿어서는 안 돼요. 미신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 안에 자유롭기 때문에 그것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엉뚱하게 알면 또 엉뚱하게 행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17장에 보면은 이 미가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미가라는 사람이 어떻게 엉뚱한 행동을 했냐면 우상을 만들어 놓고 또 레위 지파 사람을 데려다가 제사장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이 하나님이라 여기며 섬겼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복 주실 줄을 믿노라 그랬어요. 그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복을 주신다라고 믿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미신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내가 예배 잘 드리고 주일 예배 잘 드리고 11조 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우리가 예배 잘 드린 것이 맞고 또 11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것만이 다 내가 믿음처럼 다 잘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10계명과 새 계명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계명이 무엇입니까? 제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첫째로 잘해야 되는 것은 부모님께 잘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믿노라면서도 부모님께 잘하지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까? 새 계명은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죠. 그죠? 이 말씀을 실행할 때에 우리에게 복이 임하고 이 실행하는 이 믿음이 진짜 오늘 말씀하신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되는 것이죠.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가 중요한 것이지, 믿음이 크냐 적으냐 그건 나중 문제라 이 말이에요. 진짜 믿음만 되면은 겨자씨 한 알이 나중에는 큰 풍성한 새들이 깃들일 정도의 그런 큰 것으로 발전하듯이, 우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아름다운 믿음으로 성장하고 열매 맺고 꽃핀다 이 말이에요. 과연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는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과연 우리에게 있는가? 없다면 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도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나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식은 있는데 지식을 안 따라가고 내 속에는 오른 대로 미가처럼 그렇게 속에는 오른 대로 살아가고 사울왕처럼 말씀을 알면서도 곁길로 나아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예수님은 회개하는 데는 다 용서해 주십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데는 다 받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우리의 지식의 믿음을 벗어나서 이제는 순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은 다 받는,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도 가능해지는 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체험하는 그러한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있노라고 하지만 진정 겨자씨 하나님만한 순전한 믿음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 우리는 말씀을 지식으로만 가지고 믿지 못하고 의심할 때가 많이 있었사오며 또 순종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후로는 우리가 작은 말씀이라도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저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촉지제물이 되어주셨으므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이 말씀과 또한 그런 자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실과 또 거듭난 우리 성도들이 십계명과 새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우리는 이제 실행에 옮기는 그러한 저희가 되므로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이라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